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가대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할렐루야로 힘차게 우리 성가대 찬양에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당시 학식이 많지 않은 사람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그 천국의 복음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해주면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이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알아듣지만 반면에 완악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는 목적이 있는 반면 마음을 닫고 있는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유에서도 그 비유에 나오는 그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비유에 나오는 자들이 자기를 말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자체가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것을 들어도 이것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복된 소식, 우리가 받은 소식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맥락을 보면 누가복음 14장 전체는 잔치와 초대를 주제로 한 그러한 말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의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시는데 거기서 수종병 든 사람을 만납니다. 수종병은 고창병이라고도 하는데 몸에 물이 고여서 또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받아 가신 자리에서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잔치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가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 제일 끝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을 베풀어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너의 친척이나 너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에게 도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에게 득이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잔치를 베풀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갚을 길이 없으니 대신 의인들의 부활의 때에 네가 갚음을 즉 상을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전까지 누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잔치와 그 잔치에 초대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하니. 즉 예수님과 함께 초대되어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됩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 자가 복되다는, 즉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그 잔치에 참여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또 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 내용, 복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선택하신 비유는 바로 잔치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부자던 가난하던 배웠건 못 배웠건 잔치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두가 잘 아는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잔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치하면 무슨 느낌이,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잔치하면 음식, 그렇죠. 잔치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먹을 것이 있고, 그래서 즐겁고, 또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웃음소리가 나고, 또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이 넉넉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잔치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형편이 어려운 시대에는 이 잔치라는 것은 참으로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설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시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그 잔치가 얼마나 좋은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제주도이신데 어릴 때 한번 그곳에서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가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셨고 또 대부분의 친척들이 살고 계시는 곳은 대정이라고 하는 바닷가 시골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진짜 잔치가 무엇인지 처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골들도 비슷하겠지만 그곳에서는 결혼식 잔치가 일주일 정도는 지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혼주가 되는 집에서는 일주일 내내 집 문을 열어놓고 그 마당에 들어오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음식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돼지를 잡는 그것이 그곳의 풍습이었는데, 그래서 잔치를 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돼지를 여러 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치 기간 중에는 그 동네의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 집에 오면 식사상을 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돕기도 하고 또 그 집에 애들까지 와서 하루 세 끼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없어졌고 또 축소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잔치 문화를 낭비나 허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같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시대의 어려운 상황에서는 잔치는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위한 그 배려와 또 베품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잔치를 베풀 형편이 되는 마을의 지주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먹을 것이 풍족한 때에 베풀었던 것이 아니고 도리어 흉년이 들거나 아니면 보릿고개 동안, 즉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마을에서 가장 여유가 있는 집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 베푼 것이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잔치는 좋은 것입니다. 힘든 삶 속에서 그 베푼 사람의 넉넉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풍요로움을 혼자 누리는 대신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남을 특별히 초대해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이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즐겁고 기쁜 그러한 자리가 바로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베푸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두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깨끗한 예복을 입히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잔치, 즉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 모두를 그 잔치에 초대하고 계셨음을 오늘의 비유는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잔치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잔치를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를 누리며 또 즐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잔치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초대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그래서 지금 이 자리도 잔치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잔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 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 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 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이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잔치로 표현되고 있었고, 거기는 제일 좋은 음식과 또 훌륭한 예복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죽음과 눈물, 수치가 없는 자리이면서 대신 참석한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자고 외치고 있는 그런 잔치였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잔치로의 초대를 받아 이에 응한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과 수치가 없는 대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자리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표적은 역시 혼인 잔치에서 있게 됩니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잔치가 잔치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고, 다름 아닌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잔치로 초대하고 계심을, 그 첫 번째 표적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수치를 씻어주셨기에,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예복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의 삶은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배는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는 바로 잔치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잔치를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이 잔치로 초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지만 모두가 못 가겠다고 하자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주인은 종에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강요하다시피 해서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잔치여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강요해서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초청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사람을 강요해서 반강제로 데려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으면 우리는 강요해서라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뭔가 너무 좋은 것을 알게 되어 그것의 혜택을 받았다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려서 꼭 받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혜택이 크면 클수록,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는 이것을 알리고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잔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으면, 나도 자신이 없으면
강권해서까지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괜히 강권해서 데려왔다가 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그것의 가치를 크게 깨닫고 또한 느끼고 있다면 우리들은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그 초대에 응하게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해도 그저 한두 번 말을 꺼내고 마는 정도라면 이는 두 가지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 자신도 그렇게 좋은 줄 모르고 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같이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잔치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은혜들을 누리고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강권하면서까지 다른 이들을 이 잔치에 초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두 번째 경우와 같이 정말 내가 누리는 잔치가 좋기는 하지만 별로 다른 이에게 이 좋은 것을 누리게 하려는 마음이 절실하지 않다면, 그래서 그가 그 잔치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나를 크게 어렵게 하지 않다면 우리는 또 이것을 전하지 강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강요하여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강권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이런 애정과 열심, 강권하여 데려오는 열정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는 일은 그냥 해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강권하여 데려오는 열심과 열정, 애정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만이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비유 중에서 그 잔치로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풍성하게 베풀어진 큰 잔치와 또 조건 없는 초대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한다고, 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들이 핑계로 삼고 있는 그 일들은 모두 일상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일상은 날마다 늘 있는 것, 평소의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상들 때문에 특별한 초대, 즉 늘 잊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밭이 어디 가지 않고 소를 꼭 오늘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 때문에 그 특별한 초대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가 초청하게 될 그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선 질문에서 내가 만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풍성함과 기쁨을 내 삶과 내 예배 속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일상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다가 한 책에서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까? 이 말은 오늘 15절에 나오는 사람이 했던 말을 살짝 바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그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까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국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돈이 있어서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또 몸이 멀쩡해서 장가 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자들은 그 일상이 소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초대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도리어 일상에서 이 땅 가운데 일상을 박탈당한 자들은 그 잔치로의 초대를 귀하게 여겨 그것에 응하고 잔치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된 것이었습니까? 우리도 혹시 일상이 소중해서 하나님의 잔치로의 초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가 누리고 있는 잔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리는 잔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좋은 것이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초대하지 않을 수 없고 강권하여 데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잔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잔치와 또한 그로 초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잔치로 그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리는 그 잔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